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여러분 대신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제가 3, 4절만 편의상 읽겠습니다. 3, 4절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이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은 필요한 구절만 읽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원래 메인 타이틀, 원래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강림, 죄송합니다. 재림과 천년왕국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주님의 파루시아의 두 측면, 비밀스런 강림과 공개적 강림. 오늘은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여 비밀스런 강림에 대해서만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만 그 주님의 강림이라는 데 대해서 새로운 관념에 대해서 그 관념을 불식시키고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계속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기도와 연구와 그리고 주님의 어떤 접촉 가운데에 오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설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분명히 3, 4절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은 적 그리스도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이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무조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고 그리고 공중 휴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언제냐? 그것은 2장 4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이 기독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종말론 자들이 혹세무민하고 그 시점을 정하다 보니까 많은 걔네들이 어긋났습니다. 심지어 길순주 장로 같은 목사님이죠. 길순주 장로 같은 분은 정말 평양 산대인 교회의 부흥의 산증인이잖아요. 그런 분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은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느 날 뭘 못이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집었던 것이 다 헛다리 집었습니다. 부도가 났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모르고 있는 바 잘 알려진 것은 1992년 10월 28일인가 다미 선거의 사건이고, 또 근자에 와서는 무슨 권사님, 또 작년에 9월 23일 별자리 이동,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바싹 뭔가 긴장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렇지. 자, 이것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단 3weeks, 3주밖에 스테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굉장히 깊은 종말론 이것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디서 미혹되어서 누가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이다 하고 조작해서 카피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로나 편지로나 이랬거든요. 영어로나 어떤 사람 받았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꿈에 받았고 계시 받았고 환상 받았다는데 주님이 뭘 모시에 오신다. 그런 것이 2000년 전부터 있었는데 오늘날 이 시점에까지도 똑같이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또 모른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우리의 성경에서 번역된 이 강림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많이 혼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림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홀드하고 잠시 동안에 홀드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파루시아란 말이에요. 파루시아는 헬라어인데 영어도 P-A-R-O-U-S-I, 파루시아, 영어도 파루시아입니다. 이 성경에서 에피파네이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은 직접 우리가 없지만은 헬라어로 에피파네이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파루시아서 에피파네이어 됐어요. 그러면 에피파네이어란 말은 영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인데 이것도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피펀이라 해가지고 영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출현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강림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헬라어의 파루시아란 말에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죠. 2장 1절에 좀 천천히 우리가 보시면 2장 1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두 가지 지금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이 말은 모임은 랩처, 휴거를 말합니다. 코트업, 휴거를 말합니다. 랩처, 하라파죠. 그 다음에 강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루시아고 영어도 파루시아예요. 영어의 파루시아라는 것은 헬라어의 소위 음력 그대로 다서 만든 단어죠. 파루시아.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 이제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the second descent라고 얘기할 수 있죠. descent, descent, 혹은 advent, 이 epiphany, 이 단어가 강림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만은 파루시아가 강림이라는 뜻이고 영어도 파루시아예요. 그 다음에 epiphany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도 에피파니아라는 헬라에서 나온 영어로 만든 단어죠. epiphany고 있고 그 다음에 advent라는 말도 있고 descent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다 강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뜻이 뭐냐면은 출현하다, 하강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뜻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 파루시아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야 성경이 우리가 손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말을 강림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원래의 헬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지금 강림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성경은 자꾸 파루시아라고 말해요. 근데 강림과 파루시아 개념이 약간 의미상 차이가 있다는 거야. 파루시아라는 말은 com이라는 뜻입니다.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재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급하게 성경을 자꾸 분량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찬찬히 원래 원어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착각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부터 오랜 시간을 접근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고뇌를 해봤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어느 면을 볼 때는 금방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참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주님과 접촉하며 기도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 파루시아라는 것이 아주 쉽게 예를 듭시다. 제가 우리 집에서 오늘 우리 집에 그 동네에 좁은 골목길 이름이 빅스카이입니다. 빅스카이를 나와서 거기에서 임페리얼을 탑니다. 임페리얼을 타고 요바린도 블러버드를 거쳐서 아이오와 우리의 이제 교회 입구에 길까지 들어옵니다. 와서 제가 이 지금 예배실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만난 것은 하나의 임재와 여러분과의 어떤 접촉입니다. 그러면은 저의 개인적인 임재는 오늘 여러분과 만남 이 자체만이 임재가 아니고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오는 그 시간까지가 임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임재는 곧 주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출발부터 이 말이야. 어디서? 삼층천에서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출발하십니다. 출발하셔서 지금 계시록 10장 1절까지 주님이 공중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강림이라고 이제 표현한다면 공중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강림이 즉 파루시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파루시아는 주님의 삼층천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그 시간부터 전체까지 계속돼서 이 파루시아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주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므로 저가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 모든 불법한 자를 다 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강림하심으로 주의 나타나심으로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폐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파루시아의 완성, 파루시아의 끝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임재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지상 강림하실 때까지를 파루시아의 전체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에 묻고 기도하고 고뇌하면서 정리한 건 뭐냐면, 예를 듭시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한시적, 일회적, 동시적 자꾸 어떤 하나의 시점을 집으려고 그래요. 마치 우리가 핀세트를 가지고 뭘 딱 집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주님의 파루시아는 엄밀하게 진행됩니다. 분명히 보좌를 떠나신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죠. 이 땅의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에
공중에 강림하시기 위하여서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보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나 아니라고 말하지,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주님의 삼층천 혹은 보좌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떠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점은 성경에 얘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그것이 전체의 흐름에 하나의 사건의 흐름이죠. 드로잉, 다이아그램, 전체 패러그래프, 전체 성격 흐름, 사건의 모든 분위기, 성격을 다 감안해 가지고 주님은 공중에 오실 때 보좌에서 출발하신 건 틀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출발하시냐 이걸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감히 제가 말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다, 손에 장을 쥐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정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너희가 아침에 천기 보잖아. 그러면 날이 하늘이 붓지? 그러면 그날이 굳겠다 하고 너희도 그 정도 알지 않아? 이 세대를 분별해라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낮의 아들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때 시점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는 뭐냐면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강림의 시점이 작년에 9월 23일 무슨 증갈의 자리니 무슨 별자리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일본의 쓰나미나 아니면 터키의 무슨 지진이라든지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졌다는 건 알지만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탄은 역사에서 환상을 줍니다. 어느 날 어느 시 오리라.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요, 어느 4대 섬 가운데 있는 어느 섬에 벌써 10수년 전부터 계속 하늘의 천사를 보고 지금도 그 주님의 오시는 시점을 계속 틀리면서 욕먹어가면서 계속 오신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 신비주의, 그런 시한부 종말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에서 원하는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빗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루시아의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림은 홀드하고, 우리가 번역된 성경은 강림으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 원어의 원래 의미는 임재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심이란 뜻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이를 만났으면은 어디까지 다 인정해 줘야 되냐면,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모든 그 과정에까지도 제가 오심, 제가 옴이죠. 제가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이 과정이 다 예수님의 오심에 비한다면은 파루시아지만은 우리는 파루시아라 말을 쓸 수는 없고, 제가 옴이라 말을 쓸 수 있죠. 커밍이라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온 과정이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상 설명이 쉽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파루시아는 어느 점이라고 말을 집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보좌를 떠나신 건 사실이죠. 떠나셔서 오시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도 홀로 제가 연구만 한 게 아니고,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영성학자들 연구에 그것을 많이 참고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추출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펜톤이나 카벳이나 이런 분들 계세요. 펜론, 카벳 이런 분들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를 떠나셔서 오시는 그 시점은 아마 대환란 바로 그 무렵 직전에 이기는 자가 휴거되고, 첫 열매 14만 4천 명이 휴거되고, 그냥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퍼스트 포르토 열매 말합니다. 이 두 부류가 언제 휴거되느냐?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기 전에 주님은 오실 수는 없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환란 직전이죠. 이런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함께 내려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말씀 받쳐주고 또 유다서 14절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위에 수많은 성도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리 오시는데 그거는 비밀리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수보타셀 부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비밀스러운 강림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공개적 강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비밀스러운 강림은 구름 속에 쌓여 오세요. 구름 속에 쌓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오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파루시아의 그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됩니다. 그것이 거의 한 3년 이상으로 지속됩니다. 후 3년 반에. 그런데 그 지속되는 그 기간이 구름에 쌓여 비밀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그 기간을 예를 듭시다. 3년이란 기간을 어느 시점에 강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파루시아의 이 하나의 뜻의 의미상 특수한 의미상 볼 때 어느 시점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체가 파루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가 파루시아 끝나는 것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셔야 되는데 파루시아 시작은 언제예요? 삼층천 보좌에서. 그 파루시아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아세요? 계시록에 딱 두 군데가 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이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에 쌓여 되어 있어요. 구름을 입고 오세요. 구름에 쌓여 구름을 입고 오십니다. 그때 그 모습은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늘에 다른 힘센 천사가 나와서요.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어디에? 계시록 10장 1절에. 그런데 얼굴은 해와 같고 머리에는 무지갯빛이에요. 발에는 마치 엄청난 불을 심판하는 그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지고 오시는데 한쪽은 땅을 밟고 한쪽은 바다를 밟아요. 천사가, 일반 천사가 그렇게 해요? 천사가 무지개? 이것은 무지개는 하늘 보좌에, 계시록에도 5장에 나와 있는 보좌에 하나님의 그 상징의 모습이죠. 무지개.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성경을 볼 때 다른 천사라고 그러면 어허, 이 엔젤스 천사구나라고 해석하면 빗나가 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다른 천사로 표현하고 성경에 여러 구절, 7장, 9장, 11장 여러 구절 나왔어요. 다른 천사라고.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구름에 쌓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름을 입고 이 뜻이에요. 구름에 쌓여 어떻게?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강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비밀스러운 파루시아란 말입니다. 비밀 파루시아가 표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이 구름을 들여다보겠어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점을 우리가 어느 때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시점을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고, 다만 확실하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2장 4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줄 알거든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은 제3성전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이 무너져서 헤롯이 임시로 수축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눈물 흘리시잖아요. 이게 돌 하나 둘이 남지 아니하리라. 로마 티토 장군에 와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스라엘 통곡의 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3성전이 지금 지어졌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3성전이 지어져야만이 이 7년의 환란에 들어가면서 즉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3성전 이 건축과 즉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가고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 그 분야에 저는 전문가 아니니까 제3성전 연구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래 제3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걸 직접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짓는단 말이에요. 지어서 자기가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한단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요? 7년의 환란의 그 절반의 두 번째 절반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는데요. 7년 환란의 그 중반의 후삼년반입니다. 그때의 그 대환란이 그레이트 트루빌레이션이라는 대환란은 무조건 7년의 중간 이후가 대환란이에요. 성경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7년 환란 전 환란 있잖아요. 대환란이 있고 소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지만은 전반의 환란이 이것이 환란 전 3년반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3년반의 환란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강하게 묘사가 좀 적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전 3년반의 그 환란은 계시록 8장의 나팔을 4개를 불잖아요. 8장의 나팔을 4개 불 때 1, 2, 3, 4 4개 불 때에 그때에 소목이 타고 그 다음에 바다에 고기가 다 불러 타서 죽어버리고 물샘이 강물이 다 별로 쑥물이 되어서 물 마시다 다 죽어버리고 해와 달과 별이 깜깜해지고 이 4가지의 자연의 재해가 주로 전 3년반의 재앙입니다. 후 3년반의 재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후 3년반 재앙은 대환란의 재앙이잖아 말이에요. 이 대환란 재앙에 계시록 9장에 가서 이제 나팔을 3개를 불잖아요. 9장에는 2개 불고 이제 11장에 가서 마지막 나팔 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7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누가 휴거됩니까? The rapture of the almost.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공중 휴거라고 흔히 말해서 공중 들림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다수의 휴거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 생각하냐면 7년이 환란되기 전에 이것은 스코필드나 아이언사이드라든지 혹은 넬슨 답이라든지 이런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하에서 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7세대로 정의합니다. 7 dispensation이래요. 7세대를 정해요.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죠. 무제시대, 양심시대, 그 다음에 인간 통치시대, 그 다음에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시대, 딱 7개를 나눠요. 이게 디스펜세이션, 이 세대를 나눕니다. 그런 세대주의에 의해서 주로 계시록 4장에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는 요한이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그러니까 4장에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 이후에 모든 환란, 전 3년반, 후 3년반, 7년 환란이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보좌 하늘 쪽으로 올라가면서부터 교회는 휴거되니까 그게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은 그치지 아니하고 서로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주의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대체로 휴거에 대한 논리와 학설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7, 80%가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로 압니다.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도 한때 세대주의 거기에 연루되어서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수정 거치고 오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포에선 환란 전이나 환란 후나 어떠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도 우리가 부활 딱 생각하면 뭡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초보자들 교인들한테 가르쳐 준 것은 수학 선생이 아주 기본 일반적인 공식 몇 개 가르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다수의 일반적 통념의 휴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더래요. 그러면 다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듯이 대환란 전에 올라가잖아요. 아니면은 정말 꼭 그렇게 우긴다면 부활 여러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계시록 11장 11절에 보세요. 두 정인이 감람나무 두 정인이 죽어서 3일 반 만에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이 휴거 아닙니까? 올라간 데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 몸이 영체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란 그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두 정인 얘기가. 그리고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어느 때요? 7년 환란 중간에. 대환란 직전에. 이건 여러분들 지금 여러 번 반복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휴거와 더불어서 부활과 휴거는 항상 매칭되어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활됐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도 부활 나름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이 우주성에 김정은에서부터 히틀러, 무솔리니 어떤 누구 간에 태무진 어떤 누구든 간에 반드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활됩니다. 부활대로 부활을 무조건 다 뭉뚱그려서 다 휴거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심판의 부활은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은 저기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의 그때에 부활됩니다. 그럼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은 7년 대환란 가운데에 약간 앞에 되든지 아니면은 올모스 공중으로 휴거될 때 부활되어 올라가든지.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휴거를 전제합니다. 부활되어서 생명에 부활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 믿는 자, 생명에 부활된 사람들은 언제 부활되느냐 하면은 대다수의 부활은 공중 들림받을 휴거될 때 대다수의 부활로 그들은 됩니다. 그럼 목사님 휴거 한 번뿐입니까? 그럼 저도 한 번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일반적 휴거에 돼요. 대다수의 휴거자들이고, 그러면 부활이 여러 번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겐 좀 약간 다소 생소하고 충격적일 수 있고 거기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뭐 필요 없어요. 그건 소용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환란 전에 두 부류가 올라간다 칩시다 가지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기는 자, 산의 아이와 첫 열매가 하늘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사람은 그들은 부활되어서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좀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부활대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누가 다음 타자로 계시록 11장 11절에 두 정인 감람나무 두 정인이 맞아 죽어서 온몸이 다 죽었는데 3일 반 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하늘로 싹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갈 때에 그들은 영체로 올라갑니다. 그래 그들은 부활체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서 어느 이 역사 누구도 부활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 없습니다. 지금 보좌 앞에는 천국에는 부활되어야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에녹에서부터 엘리야까지 다 우리는 낙원에 있어요. 예수님도 낙원에 가시는데 예수님 바로 천국에 안 가시고 왜 낙원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낙원에 가시잖아요.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시잖아요. 낙원에 있는 수많은 지금 죽은 자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영감이죠. 그냥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순교자에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음부로 가지 아니하고 음부 가운데에 그 고통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두 구역 있다고 그랬죠. 톨먼트 섹션이에요. 고통스러운 음부에 가 있는 사람 누가요? 누가면 16장에 부자죠. 부자가 고통스러운 거 있어서 해 물을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할게요. 낙원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되세요. 그리고 산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 올라가는 게 이게 휴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해도 휴거가 필요합니다. 부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부활된다고 그랬고, 특히 믿는 자의 부활은 휴거가 전제된 부활입니다. 부활되고 난 뒤에 휴거로 되어서 이제는 올라가는데, 자, 현재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무조건 부활은 다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의 그 부활이 바로 살아서 올라간 사람하고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먼저 그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 있다, 천국, 이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그 낙원도 천국의 일부분이라고 하나의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정확히 개념을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죽은 자는 낙원에 가는 사람들은 일단은 예수의 강림이 있어야 돼요. 하라파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사람들을 끌어올리십니다. 그 이전에 올라간 사람 물론 있죠. 일단은 예수님이 파루시아가 있어야 돼요. 파루시아, 예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강림 임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 가운데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환란 가운데. 그러면 지금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다수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부활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4장하고 전서 4장하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공중으로 다 올라가니까 한꺼번에 전부 원스포올 한 번에 다 우리가 부활되고 올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틀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11장 11절에도 두 감람나무 정의는 그들은 우리의 공중 휴거, 대다수 공중으로 구름 올라가는 거 상관없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올라갔다 그러면 저 사람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누구? 첫 열매, 이기는 자. 그래서 부활의 여러 가지 시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죽은 자의 그들은 굉장히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중에서도 대환란 전에 올라갈 부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중에서 수많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순교자들은 대다수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제가 어렵게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은 고뇌를 좀 해보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해가 되고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이나 곳곳마다 죽는다는 말보다도 잔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도 묵혀놓고 있는 설교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열천의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열천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만약에 미리 했더라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 베이직이 흐름이, 전부 교리적 흐름이 다 깔려서 이해되어야 돼요. 자, 예를 듭시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어디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처녀들 중에서 5 처녀는 혼인잔치 갔어요, 안 갔어요? 나머지 5 처녀는. 그런데 거기에 흔히 제가 속된 말로 싸그리 이 말입니다. 다 통틀어서 졸며 잘세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전체가 아구가 맞아 떨어져 나가야 돼요. 졸며 잘세. 아니,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은 안 졸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은 안 졸고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근데 10 처녀가 다 졸며 잘세했다 말이야. 이 말은 성경에서 졸며 잘세는 병들거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부활된 이후의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요, 지금 이 나이에 만약에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저도 죽어야 돼요. 저도 졸매 잘 새요. 예, 기다리다가 주님이 안 오시면 먼저 죽어요. 잠자는 거예요. 어디서 잠자요? 낙원에 잠자요. 낙원에 잠자는 소망은 뭡니까? 좋은 집에 이사가고, 가구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게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부활되면 그 다음에 휴거의 소망이잖아요. 부활되어서 됐다고 바로 주님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된과 동시에 영체를 입고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부활은 레저렉션, 휴거는 랩초잖아요. 하라파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라파조 주님 오심을 기다려서 그때야 우리는 지금 죽은 자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인생의 모든 결말은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 하라파조 휴거입니다. 예, 그러면 그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부활과 휴거를 포함하고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세컨 카밍 하시는 것은 the second descent,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하라파조 강림은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휴거를 하나님 내포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이 안 됩니다.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200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주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내가 속히 가리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잖아요. 주님의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살 그날만 나의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몇 푼 생기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더라도 신부가 되기에 필요한 것이지 이 땅에 그거 가지고 한눈 팔다가는 우리는 마태복음 계시록 18장 화여 망하리로다 해가지고 1시간 안에 모든 바벨론이 불타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든 없든 근거 하든 안 가든 내 환경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항상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the second descent, the second coming, 주님의 다시 오실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강림의 초점이 흐리다 보니까 어제 오시나 내일 오시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는 일정 기간은 계속됩니다. 어느 정도? 거의 3년을 가까이 끝에까지 완전히 마지막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의 끝부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중 올라갑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구름 속에 예수님이 쌓여 계실 때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비밀 강림이에요. 그 비밀 강림 모르는데 자꾸 뜯어보려면 이게 안 돼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마태복음 24장 36절. 하늘의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느 시점을 손댈 게 아니고 간절히 오시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파루시아가 계속되는 그 사이에, 자 들으십니다. 파루시아 계속되는 그 사이에 파루시아 끝은 어디입니까? 지상 강림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2장 8절. 그러나 주님의 그 파루시아가 결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점은 넘어옵니다. 쭉 넘어오는데 우리는 몰라요. 왜? 구름 속에 쌓여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 나타나시냐면,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강림이 계속되다가 이중 강림이에요. 쭉 비밀의 강림, 첫째 강림, 공개적 강림, 두 번째 강림, 이 다 합쳐서 이중 강림이에요. 이중 강림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름 속에. 어디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어디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또 계시록 1장 7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 계시록 14장 14절에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 저를 보세요. 구름 위에 올라앉아. 예, 왜? 이제는 내려오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거 안 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이중강림, 두 번째 강림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되자마자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그 시간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구름에 그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럼 구름 타고 오시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30절, 예, 26장 64절, 이게 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볼지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은 많지는 않지만은 정말 웬만한 거 다 뒤져봐도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계시록 19장 11절에는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양보해야 안 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주석에.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새로운 주석을 씁니다. 예, 뭐냐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백마를 함께 타고 오세요.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이 왜 왔다 갔다?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문자에 매달려가지고 너무 그 구름과 매달릴 필요는 하나도 없고, 아하, 두 개를 다 이루어지면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만이 몸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붉은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세마포를 입고 오십니다. 오시는데 이사야 63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에돔과 에스라에서 오면서 그 포도즙 틀을 심판에 밟으시, 이방인들을 밟으시니까 피가 튀어 선혈이 낭자해서 내 옷을 더럽혔음이로다. 어디에? 이사야 63장 1절 3절에. 성경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흰 옷을 입고 오시다가 거기에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9장 14절에 그 사람들도 오렌지 컬러 옷을 입어요? 아니면 블랙 컬러요? 다 흰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생해요. 그들은 흰 옷을 그대로 입었어요. 왜? 전투에 그들은 실제로 역할이 없어요. 예수님만 입에서 검이 나오고 포도주로 예수님만 홀로 온팡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피가 터져가지고 전부 심판주가 예수님이죠. 그날 우리가 따라 내려와도 우리는요 무기도 없죠. 뭐가 나가실래요? 그냥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홀로 싸우신다 이 말입니다. 홀로 싸우시니까 구속도 홀로 하시고 십자가도 홀로 달리시고 마지막 심판도 홀로 하시는데 카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흰 옷을 입고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올라간 사람이 내려옵니다. 예,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아예 심판을 받게 되고요. 밑에서 땅에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설치됩니다. 땅에서. 예, 하늘에서 설치되는 것은 상급을 주기에 심판대가 설치되죠. 예, 땅에서 심판 양과 염소를 가립니다. 그래서 천인왕국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제.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오실수록 우리는 가서 낙원에 가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휴거대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죽어도 낙원에 가 있으면 되겠지만 소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말은 부활이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휴거로 모든 게 종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파루시아의 종결은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파루시아 기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건 3년간이 계속됩니다. 어느 기간 지속됩니다. 파루시아가 지속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느 때 오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구름에 쌓여 있어요. 구름에 쌓여 계시는 그 시간 동안에 계시다가 거기서 뭐 합니까? 전부 공중에서 공중에서 이제는 땅에 있는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려 하나님께서 랩초시켜서 천사를 통해 데리고 올라오시잖아요. 올라오시고 공중에 아시 됩니다.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강림 공중에 계실 때 이 말입니다. 구름에 공중에 쌓여 계실 때에 그때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일단 휴거대 올라갑니다. 누구가? 대다수의 휴거자들이. 천열매 아닙니다. 대다수의 휴거자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위한 예기장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목록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개적 강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아주 바쁘게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 그것이 세습되고 끝나면 주님이 몸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십니다. 구름 위에다가 자기 몸을 드러내세요. 이제는 갈 준비가 내려가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을 때에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기 위해서 어때요? 구름에서 빠져나오셔야죠. 구름에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그 나오실 때까지는 비밀 강림이에요. 그 나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가지라. 구름에도 구름 안으로, 구름 속으로 오시는 게 있고, 구름 위로 오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양면성이 나오죠. 휴거에 대한 양면성, 그리고 강림의 양면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의 양면성. 그래서 이 강림의 양면성, 다 양면성이 있어요. 딱 보면 성경이.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모든 걸 다 위에서 준비하시고 지상에서 구원시키러 내려오신 겁니까? 심판으로 내려오세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는 휴거된 뒤에입니다. 그 대다수의 휴거자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서 공중의 혼인잔치도 끝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신세 마포 입고 말 타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말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 19장 19절 20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입에 검이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땅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양과 임수를 가립니다. 양과 임수 가려가지고 그때에 소자를 도운 사람들이 양이 되고, 소자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즉 그 휴거되지 못해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약도 주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병든 사람에 가서 그들을 돌봐주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 무리를 이제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통치받는 사람이죠. 이까지 계속 연결될 거예요. 앞으로 대하 소설같이, 드라마같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꿰고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일어나는 대환란에서부터 우리 완전히 꿰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슬이 오고 어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하더라도 한 부분만 알아서 결코 되지 않아요. 성경 전체, 계시록 전체를 구슬 깨듯이 깨야 돼요. 딱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성경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추측이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잘 결합해서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